11월 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주님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모든 답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험한 길로 가기보다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이제 주일부터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며 많은 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갑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 방역에 더욱 힘을 쓰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규칙들을 잘 지켜 나아가서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가운데에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확진자 수나 여러 가지 위중증 환자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속히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며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하루 초조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보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건강을 잘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9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변화되는 세상의 상황들을 쭉 나열해 가십니다.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이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새롭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질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번성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노아 가족의 번성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처음 피조물에게 하셨던 이 축복이 이제 노아의 가족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베푸셨던 축복을 다시금 반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노아가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시는 두 번째 질서가 나오는데요,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권리가 나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홍수 이후에 사람과 동물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과 동물 모두 채소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동물의 생명과 죽음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제 이전에 공생 관계였다라면 이제 적대 관계로 달라지는 겁니다.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변화되는데요. 이것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사람이 동물을 먹을 수 있게끔, 즉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아무 동물이나 마구잡이로 다 사냥해서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하나 두시는데요, 짐승의 피를 먹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그것을 또한 무분별하게 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동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 핏째 먹지 말라라는 명령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과도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무수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명령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멈추는 상황들도 우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차이,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자유로 우리가 마음대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마지막 질서는 사람의 피를 흘릴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의 홍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사람의 생명을 자칫하면 가볍게 여길 그런 우려가 있었겠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법을 제정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에게 생명의 대가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처음 살인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당장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대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인에게 보복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지만 노아 이후부터는 피 흘림의 대가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갚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죄를 짓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의 소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라면 다른 사람 역시도 소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요. 언약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시행하실지 그 내용을 11절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언약의 대상이 되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나와 있었고요. 지금 읽은 11절에서는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홍수로 인한 심판이 없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 이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주관자가 되는 주체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볼까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을 기억하리니 15절에 나오고 16절도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증거로 보이셨고 이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노아 당시에 죄악되었던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죄악은 어떠할까요? 지금의 세상이 더하면 더했지 그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사실은 물로 심판이 이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어쩌면 노아 시대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